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이 정신과 병동을 위문 갔다가 거기에 그렇게 돕는 간호사들과 또 경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비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병실이 있고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나올 때쯤에 경비 아파트에 겠습니다. 아니, 당신 혼자서 이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느냐고. 왜 그러냐? 저분들이 집단적으로 여기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당신한테 공격을 해서 당신을 제거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고 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다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것만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계획하고 나가질 못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일 때 그 모습이 마치 그 정신과 병동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동안에 또 청문회도 있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굳이 하겠다는데 가족까지 난도질 당하면서도 하겠다는데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이고, 같이 청문회에 동참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똑같은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까지 그렇게 난도질 시켜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그건 또 뭔지.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지혜들이 잘 모아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만만치 않은 시대를 흘러가고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아주 어두운 현실입니다. 지금 선택을 잘해야 될 이때인데 정치하는 분들이 잘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 경제인들이나 우리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어떤 횃불이 들려진다면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 이것이 꼭 사회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어떤지. 여러분 명절이 있으니까 다른 데 마음을 썼던 분들도 부모님에게로, 형제에게로,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마음을 한번 모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행하는 복된 길, 이게 복된 길이다 보이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입니다. 농사짓는 비유로 말한다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농사뿐이겠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고 회기로 본다면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마무리 결실의 계절, 결산의 계절로 점점 다가가죠. 이게 가을이죠. 봄에 아무리 수고하고 가을에 여름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가을에 결실을 잘못하면, 매듭을 잘못 지으면, 문빗장을 잘못 이렇게 닫아놓으면 이게 모든 게 헛것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길 공든 탑이 무너지랴 했더니 옆에서 무너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을 잘못 가서 그래요. 마지막. 처음에 출발 중요합니다. 계속 가야 되는 용기와 인내와 노력과 수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목표점을 보았을 때에 그 목표점을 향한 차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등산으로 말한다면 마지막 봉우리 몇백 미터 남겨놓고 지금 우리는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차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오늘은 늦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되돌아갔다가 다시 올라갈까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소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자, 올라갈 거요 말까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때서,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은 분주해서 아래에서 누가 부른다고 내려간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자리에 또 2019년 또 그 자리에 섰어요. 어떤 일을 이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오를 건가 말을 건가 그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이때 고백을 잘해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행동을 잘해야 돼요. 걸음을 잘 내딛어야 돼요.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목적과 의미는 바뀌지 않아요. 목적과 의미, 이게 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은 언제든지 바뀐다니까요. 속도도 바뀌어요. 내가 60km로 가려다가 120km도 갈 수 있고 120km 가다가 멈춰야 돼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이게 신앙이니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고집이에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 결실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도 아니고 방향도 아니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제가 2달 동안 이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이런 은총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설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가을에는 거의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점검하게 될 거예요. 우린 그것만 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중들 앞에서, 우리 예배 중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또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할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린 계속 고백하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듣게 될 것이고, 그 듣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 우린 그 신앙으로 가요. 세상은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암시해요. 자기의 체면을 걸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할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이 되는 게 몇 퍼센트 되냐? 몇 퍼센트 되겠어요? 어떤 통계에 보면 3%도 안 돼. 3%에서 5% 된대요.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할 사람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거긴데, 우리의 한계가 거긴데, 우리는 긴 인생을 봅니다. 산에 오를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출발할 때, 그 출발 한 걸음 딱 내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누가
누가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숫자, 수학에서 말하는 숫자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었다고. 거기 0 하나 만들 때 역사가 바뀌었대네. 역사. 어떻게 0을 생각할 수 있냐고. 이게 지혜거든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자기 암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앉아가지고 중얼거리며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믿고 토굴 속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토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끌어내요. 자기 동굴 속에 숨어있는 자를 끌어낸다고. 너만 생각하지 말라고. 너 뜻도 아니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생각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내가 일어설 수 있다니, 내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니,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때의 신앙,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출발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한 걸음 옮겨.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몇 살까지 기억나세요? 저는 2살서부터 기억나는데. 2살서부터 기억나는데 걸음만 하는 거. 걸음. 기억나요? 그게 2살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늦됐으니까 5살 됐겠죠. 아니면 6살이겠죠. 유치원은 다녔으니까 6살은 아닐 거고 4살, 5살 됐고, 이쪽 벽을 잡고 있다가 저쪽 벽으로 간 게 기억난다니까요. 안 되나? 우리 애 키우면서 내가 상상을 했겠죠. 그 아이가 일어서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첫걸음 내딛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어서 제가 앉아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걷게 해주십시오, 뛰게 해주십시오, 나르게 해주십시오, 걷게 해주세요, 뛰게 해주세요, 나르게 해주세요. 어머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할아버지도 기도해서 제가 걸어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일어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등산을 오를 때도, 어떤 인생이 시작할 때 그 누군가가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톡 쳐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이 가을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다 저기에 있잖아요. 근데 나라가 왜 이렇게 어두워요? 길을 갖다 열어주고 장벽을 허물어주고 길을 내주고 수렁에서 건져내주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수렁에 빠져서 수렁에서 싸우고 있어요. 오히려 길을 막고 불을 끄고 빛을 가리고 말입니다. 문을 닫고 장벽을 쌓고 수렁을 쌓고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때요? 목마른 갈증이 느껴지는 거죠. 어찌 이럴 수 있냐? 왜요? 지혜가 없어요.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해야 될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가끔 이게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얼마나, 이게 정치 얘기하면 좀 편협될 수도 있는데, 일본 놈들, 일본 그렇죠, 미국 그렇죠, 중국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본 놈들이 더 그렇고요. 일본이 편들어주고 있고요, 미국이.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게 없잖아요. 하지마, 멈춰, 우리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이거 갖고 싸우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요. 저는 지금이 그럴 때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가야 되는데, 가야 돼. 그런 이때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나온 학생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진짜 건전해요. 일하고 싶어하고 나아가고 싶어하고 의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도 있고요, 예의가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기에 소망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이 가을에는 그래서 시편 67편을 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은혜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겁니다. 모든 걸 돌봐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 푹 감싸주는 겁니다. 마치 닭이 암탉이 알을 품은 것과 같이 다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요? 이제 이 계절,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후반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고, 우리는 여기가 최선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게 이 가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복을 위한 기도를 찾아봐서 성경에 가장 아주 결정적인 기도가 뭔가, 그게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딱 두 절입니다. 두 절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역대상 4장은 족보에 대한 역사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낳고 그 다음 세대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 세대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 세대의 9절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다시 또 족보로 이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역사는 어차피 사무엘 상하의 역사 기록이 되어 있지만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2절 동안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면서도 간구할 것 다 간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딱 도장을 찍어내는 이것은 놀라운 기도예요. 이런 기도와 이런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은혜란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용기 있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 지난 모든 시간들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래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벌써 끝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저도 교통사고 크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도 기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순간순간마다 나의 나됨 그대로라면 어디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정상을 오르는 가장 중요한 점검이 뭐냐면 목적과 의미예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요 마지막에 무엇을 얻을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이 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성공한 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지위는 하늘이 주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뭐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거 하늘이 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이 주는 복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벌겠다고 하는데 조그만 개미 군단들은 어쩔 수 없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낳는 거예요. 돈은 하늘이 줘요. 그래서 그들도 말합니다. 돈은 제가 버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벌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거기가 마음이 끌려 계속 자꾸 가서 거길 팔아주니까 거기 돈 버는 거예요. 집사님 돈 많이 버세요. 예. 아니, 사업의 목적은 영리예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사업을 봉사하면서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하면 대체로 돈을 잘 못 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해서 그래요. 아니, 사업은 사업으로 해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데 장로님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신앙 고백은 아니요. 거기서 신앙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이면 가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통령직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며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지를 보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야 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보이라고. 저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거기서 역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이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계획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 인생의 짐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시간 속에서도 있어요. 이루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뭐가 있느냐면 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복. 은혜 위에 복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 이끌림을 받느냐 하면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고 이삭이 인도함을 받는 거 똑같은 겁니다.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봤어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다고 그들은 역사에 기록해놨어요. 이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며 또한 은혜를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도지만 그 은혜가 뭡니까? 야베스입니다. 수고로이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야베스, 어렵게 얻었다. 이게 야베스입니다. 더 나아가서 높은 곳에 있는 성전터 이런 데를 갖다 야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통은 아니고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고달픈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주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지경을 넓혀주세요.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금 지경이 좁다고요. 걔가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더 크고 좀 더 넓고 좀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그렇게 넓혀주심으로 그때 우리 무슨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넓혀주셨다고.
요번 추석에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서 할 때 요번에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거야. 올해 우리 목표가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경만 넓어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무거워 허덕거리는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도우심으로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길을 보이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저렇게 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달라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의 어떤 리듬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저 정도면 포기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탈리아의 소울 엘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여인이니까요. 이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폐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갖고 선교사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도 삶 속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 지면서 매년 선교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비를 보내게 되는데, 그 농사를 짓다가 또 한쪽 손이 탈곡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한쪽 손을 또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엘리나의 기도라고 하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이 한 손으로 하나님께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과 두 발로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양로원을 만들고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이 말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능력에, 내 실력에, 내 수준에 맞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맞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우리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어떤 목표를 주실 때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과 복을 주실 때에는 걱정과 근심을 더불어 주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염려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손대는 일,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새벽에도 일찍 깨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봉사한다 그러죠. 뭐 한다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도 이 수능이 시험이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여기 고3 학생들이 있으면 시험 보기 전주까지도 교회 나오죠. 결국은 공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생각나게 하시고요, 지혜롭게 하시고, 어느 학교에 가든 수준에 맞게 가세요. 길은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2절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소산을 내도록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린 땅에서, 이 땅에서 수고한 데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또 소산을 얻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되고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복이에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건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아름다운 소산, 결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 그 일에는 반드시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 없는 일은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일하는 이들이 반드시 보람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보람 속에서 뭐예요? 기쁨을 거두게 했다고요. 그 되어지는 일들로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그 되어지는 일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함께 톱으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베풀면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런데도 그사가 복돼요. 베푼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 모든 건 뭐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또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뭐래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오히려 남을 돕는 자가 되고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 모습들을 보여. 이게 믿음으로라는 것. 믿음.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놀라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 있다.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모든 일들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경외하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경외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운 때에 저 사람들은 저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야베스의 기도를 중간 설교 중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더 풍요롭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